예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주인 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주인 되셔서 은혜와 능력의 통로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를 바라나이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진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초막절 때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체에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예요.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저는 목말라요. 저는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배고픈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책을 보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성경 말씀이 많이 의심됐습니다. 근데 그 의심되는 것을 주님께 물으며 찾았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을 알게 됐어요. 성경은 1.1획도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가 저 많은 별들과 하늘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세워진 것처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손과 팔다리, 우리들의 눈과 얼굴과 내장 기능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지어졌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 믿어지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힘써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양식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세상에서 굶주려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성경은 저는 죽을 때까지 보면 볼수록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발견되고 제 영혼의 양식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말라요. 이 떡만 먹으면 밥만 먹어도 목마른 것처럼요. 양식을 먹으면 물을 마시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말라요.
살면서 새벽 기도부터 저는 주님 저 목마릅니다. 그게 저의 지금 상태예요. 저희 교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같다고 생각됩니다. 인생이 목마른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요, 요한복음 전체에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은 목마른 자에게 해당돼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면 이 생수의 강을 구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극악한 고통 속에서요,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언어로서 한 마지막 언어가 이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목마르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고통 중에요, 사람이 배고픈 고통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배고픈 고통, 이 뱃속에서 이 배고픈 고통.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이 고문을 당하고 죽어갈 때, 그리고 사형수들이 죽어갈 때, 사형수들이 죽음의 마지막에 느끼는 통증은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배가 비어서 배고픈 고통보다 더 이 목에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가장 큰 고통, 죽기 직전의 마지막 고통,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죽음의 마지막에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말라 죽으셨어요. 손과 발에 못 박힌 고통보다 더 맨 마지막에는 목마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했어요. 그 처절한 죽음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예수님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고통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죽음 앞에서 다 받아들였어요. 그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그 목마른 고통 속에서요, 주님은 인생의 목마른 우리들을 주님은 채워주시려고 그 자신은 목말라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른 것에 대해서 그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믿는 자는 믿어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성경을 신약, 구약이라고 해요.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고요. 약속을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세상에 여러 가지 무슨 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들 중에서요, 그 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이 없어요. 오직 성경만 신약, 구약,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핵심과 뼈대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지의 유명한 말씀이 이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이죠. 우리 보러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염려가 있어도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행해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주님은 쉬게 하십니다. 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처럼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뱃속에서부터 강처럼 흐르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이 어떻게 언제 흘러나오느냐,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39절인데요. 다시 한번 3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해설을 하기를, 이 믿는 자들의 받게 될 성령,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되냐면 읽은 말씀에 오늘 가로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성령이 언제, 이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은데 언제 이것이 주어집니까?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셔서 안 됐다는 거예요. 영광. 이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제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설명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금을 구하듯이 이 말씀을 찾게 되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2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곧 십자가에 죽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했고, 그리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2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바로 하루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하신 말씀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갈등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예요. 주님은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건데요. 자기 뜻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고통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뜻을 포기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소망인데요. 기도하는 자에게요,
우린 처음에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이요. 무엇을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우리의 많은 기도가 무언가가 바뀌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놀랍게 주님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시편은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시편은 다윗이 얼만큼 많은 시간을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고통과 절망, 이 속에서요, 그로 인하여 시편은 다윗이 죽게 부르짖어 죽게 기도했어요. 놀랍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뜻을 바꾸신 것처럼 다윗이 기도할 때요, 시편은 다윗이 골리앗에 죽일 수 있는 능력으로 세상을 바꾼 기록이 아니라 시편은요,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이 어떻게 변화받았는가를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바꾸세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잖아요. 혹시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만약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갈등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기도해요? 부부가 서로 갈등이 있으면 뭐라고 기도해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요, 상대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놀랍게요,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십니다. 놀랍게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뜻을 따르게 하세요. 이것이 구원인데요, 이 구원의 본을 보이신 것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근데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바뀌어요. 3번이나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늘 예수님은 평상시에 말했어요. 하늘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이 바뀌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바뀌는 과정에서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읽은 요한복음 12장 23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이 체포돼서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그 다음 절부터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의 유명한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보전하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유명한 말씀이요. 이 유명한 말씀을 하기 시작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것은 내가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혼을, 한글 성경은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soul이라고, 이렇게 이게 맞는 단어예요. 자기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자기의 혼을 미워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절망, 이 속에 욥은요, 다윗이 사울왕이 괴롭히고 죽이려고 할 때에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똑같아요. 욥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절망, 고통, 괴로움 속에서요, 주님만 바라봐요. 그랬을 때의 이 고통의 결말, 여러분, 고통에서도요, 고통 속에서 주님만 바라본다면 결말은 주님이 놀랍게 욥에게 주신 것은 회개였어요. 또 욥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면서 하는 말이요, 내가 스스로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미워하고,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놀랍게 이렇게 욥이 회개했을 때요, 주님은 욥의 곤경에서 돌이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에도 뜻이 있고요, 실패에도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인생을 실패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벌써 나이도 늙었고 힘도 없고 뭘 배울 수도 없고 다 끝났다, 오늘 그러한 사람이 왔다면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욥처럼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을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하여. 회개는 뭐예요? hate myself. 주여,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스스로를 미워하고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자기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만난다면요, 주님은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로 삶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요, 삶을 잃어버린 만큼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갑절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직 하나,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밤중에 말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건 요한복음 12장이잖아요. 근데 이 말의 시작은요, 오늘 주보 앞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인데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3일째 되던 날, 성경에 3일째가 되던 날, 성경에 이런 날은 거의 다 부활의 역사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나오죠? 모리아산에 갈 때까지가 3일 걸렸다고 나와요. 3일 걸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사흘째 되는 날 건너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제3일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3일째 되던 날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있는데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해야 될 때 필요한 이 결혼식에 꼭 필요한 것,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세요. 혹시 포도주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놀랍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저 주님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나이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때가 언제예요? 주보 안쪽에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 기적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요. 자기의 때가 언제를 가리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으실 때를 내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게 예수님은 여기서요. 하인에게 말해요. 하인에게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인에게. 놀랍게 이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의 역사는 있잖아요. 신랑을 통하여 되지 아니하고 신부 측을 통해 나타나지 않아요. 놀랍게 종이 된 사람. 종이 되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 이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삶의 주체가 아니라 삶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도 목사로서 제가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으려고 주님이 아십니다.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단 하나예요. 주님, 이 교회의 목사가 주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제게 주어진 삶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 아니라요, 삶에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랍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놀랍게 주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오늘의 설교의 초점인데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 누가 주인인지가 드러나져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순종 못합니다. 아니, 혼인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데 주님이 뭐라고 말했죠? 하인에게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나눠줘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물을 채우는 걸 할 수 있죠. 근데 뭐라고요?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우라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요, 포도주가 모자란 인생, 너무 늦어서
준비할 수도 없는 인생, 인생이 너무 끝났다, 다 끝났다 하는 인생 속에요. 지금 이 순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를 만큼 삶의 주체, 주인이 아니라 하인처럼 삶의 하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 그럴 때 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그 어부 베드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고요?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은 못해요. 놀랍게 베드로는요, 그는 어부잖아요. 근데 목수가 말하는 거예요.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경험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순종했어요. 똑같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는데 하인에게 말해요. 물을 채워서 포도주를 원하는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놀랍게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순종했을 때요,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어요. 이 주일학교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기적,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해요. 2장 1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을 뭐라고 불러요? 영광이라고 말해요.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이 첫 표적을 기적이라고 안 그러고 영광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성경 기적을 많이 찾으면서요, 제게도 마음에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은요, 설교 때 성경 많이 찾으면 안 좋아해요. 아멘? 귀찮아해요. 그러면 점점 설교가요, 쉬운 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고민하면서 더 이상 성경을 찾지 않고 이 중요한 것을 전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귀찮지만 성경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찰, 돈을 얻게 되는 것처럼 금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 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다시 복습합니다. 12장 23절이죠. 벌써 네 번째 복습합니다.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 가나의 혼인잔치 때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한 초기부터요, 그는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를,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요,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 강보가 뭐예요? 강보가 우리 한자가 되어버렸지만 강보가 우리말로 포대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도요, 무덤에 싼 데가 강보예요. 똑같은 포대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의 삶의 모든 메시지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요, 영광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한복음 3장인데요. 이제는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서 유명한 말씀.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사람들이 피하고 소홀한 말씀이 그 앞에 있어요. 그것이 최근에 한 달 동안 본 말씀이에요. 자, 14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밤중에 만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12 진주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종류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알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아담의 본성, 태어날 때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예배 드리는데요. 이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노인들도 계시는데요.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정직하게, 겸손하게, 우리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아담에게서 받은 생명, 그것은 부모에게서 받은 생명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단 하나,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말합니다.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찌 다시 태어난다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답을 한 게 이거예요.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 앞에서 민수기를 인용했는데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은 점점 더 어려운 구약 성경을 인용한 이유는요, 이 말이에요. 거듭나기 이후에는 이것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오늘날에는 이 말씀만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기독교 방송을 보면 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 앞에서 다들 하는 반응은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알게 돼서 사랑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게요. 회개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온통 죄밖에 없어요. 어둠이라고 주님이 말씀할 만큼. 여러분, 가정 일을 보십시오. 가정에서 많은 문제 속에서요. 가정에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다툼과 갈등이 많습니까? 가정에서 보게 되는 것이 거의가 행복한 천국의 그림자가 아니라 가까이, 가정처럼 더 가까이 알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 되면 하고자 할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과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의 시작은 이거예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 뭘 외쳤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뭐예요?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지금 말한 게 세례 요한이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도 말했고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온 세상에서도요. 인간이 마음대로 살아온 모든 결과는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회개할 필요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4절을 빼먹기 때문입니다. 다시 1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니고데모에 대한 답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 답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왜 뱀을 들게 됐죠?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모든 게 사랑이에요. 아침부터 만나를 먹는 게 사랑이고 낮에는 그 더위 위에서 구름 기둥이 사랑이고 밤에는 추위에 불 기둥이 사랑이에요. 온 종일 사랑이에요. 이 사랑 속에서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박한 음식을 먹기 싫다. 하나님 원망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걸 본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바로왕의 장자들이 다 죽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이 박한 음식을 먹기 싫다. 그때 하나님은 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여러분 불뱀은 징그럽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 보냈습니까? 보낸 이유가 뭐예요? 죽으라고.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진노했는지 알겠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질 급한 사람처럼 한번 애가 잘못했다고 자기 애를 갖다가 패대기를 치는 사람처럼 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불뱀을 보내서 예수님이 죽이려고 했다는 게요. 야 하나님이 좀 심했다. 아니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도 다 해주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근데 그걸 못 참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것이 기록된 게 율법이에요. 오늘날 교회는요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일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 가운데 죄의 기준을 말했어요. 그 죄의 기준을 볼 때 우리들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낼 만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히브리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서 히브리 백성이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때 회개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빼먹었죠. 지금요 모든 사람은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그 영광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구원은 뭐냐면 그 영광을 우리는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벌거벗김을 당한 채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마치 죽을 죄인처럼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저 못 박힌 예수님이 영광이구나. 영광으로 보일 때요. 놀랍게 주님은 영광을 보는 사람을요. 주님은 거듭나게 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12장에서부터 거꾸로 1장까지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뭘 봐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한 채 극악한 고통 속에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나무에 매달려 죽을지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에요. 어느 누구가 스스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요. 죄인인 우리에게요. 의의 옷을 입히세요. 죄인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justification, 칭의라고 말했어요. 죄인인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의롭다. 아니, 죄인인데 어떻게 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죄인의 옷을 입었어요. 죽을 만한 죄인의 옷을 입었을 때 주님 우리를 흰 옷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루터가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죄짐의 괴로움 속에서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과 거듭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바뀌지 않아서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 부닥치는 배우자를 바꾸려고 할 수 없습니다. 바꾸려고 하면은 서로 지옥돼요. 주님이 하시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요, 주님을 바라는 사람을 바꾸십니다. 그 바뀌게 되어서 구원에 완결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죽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단 하나,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머물러 있는다면 주님은요, 그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따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는지, 오 주님, 못 박히신 주님이 영광의 빛으로 마음속에 비춰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